누구에게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이 가장 좋으십니까? 저의 경우는 구약의 시편 23편과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좋은 구절로 꼽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으신 마가복음 9장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고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너무도 어렵고 그 내용이 상상하기조차 싫은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것 모두를 가져다 놓은 그런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오늘 복음서의 43절,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 난해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손을 찢거나 눈을 뽑아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일까? 오늘 복음서는 그 표현이 너무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 그대로 몸의 절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듣는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이상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응어리를 끄집어 내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각자의 마음속 창고에 숨어있는 오래된 응어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되고 추악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응어리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적대감, 즉 응어리를 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분명 상처를 받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나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응어리는 이처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 돌이키려 애쓰거나 사과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 돌이키지 못해서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응어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상대방이 단지 그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부정당하는, 그리고 싫어져 보이는 본능적 적대감으로 우리가 대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응어리는 점점 커져갑니다. 이 응어리는 빛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계속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어리라는 놈은 마치 거대한 호박처럼 계속 자라나서 그 뿌리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움켜쥐게 되는 것입니다. 응어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는 삶의 의욕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의욕을 잠식당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닥으로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마치 종양이 건강한 조직을 압박하듯이 우리 본래 자리를 완전히 그 응어리가 뒤덮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몸을 잘라내라는 이 말씀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응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틀리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 그 뜻이 담겨진 말씀이니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응어리는 우리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어리는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니 응어리를 제거하면 흡사 원래부터 있었던 자기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처럼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암덩이를 제거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자기 몸인 것처럼 아쉬워한다는 것이죠. 응어리가 사라지는 것을 마치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달리 보면 응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응어리를 도려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잘라버려라. 베어버려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응어리를 품은 채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보딩 패스를 할 때 외국으로 여행을 떠날 때 보딩 패스를 하죠. 보딩 패스를 할 때 위험한 물품은 모두 내려놓고 비행기를 타야만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응어리가 제거된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응어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응어리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이 무엇이든 간에 응어리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분명 그것을 내려놓은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마치 자신을 도려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통해서 응어리를 제거하고 내려놓는다면 응어리는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합시다. 용서만이 우리 내면의 종양과 같은 응어리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응어리를 내려놓고자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응어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아주 나쁜 악영향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은 응어리에 가득 찬 사람과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원수로 가득 차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은 굉장히 불쾌하고 때로는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더 최악은 그 응어리를 품고 살아가지만 스스로가 그 응어리를 품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응어리에 사로잡혀서 살면 끊임없이 그 응어리와 동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죠. 영원한 동반자. 응어리가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는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응어리를 제거하는 것은 마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환자와도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 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인을 해야 되고 응어리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동기는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임을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그 무한한 죄를 용서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이 동기에서부터 우리는 또 다른 이 응어리를 제거하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 아래에서 우리의 응어리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응어리의 찬 눈으로 응어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응어리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면 나 또한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갚을 수 없는 그 무한한 죄의 빚을 다 탕감하셨지 않습니까?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응어리를 내려놓는 것은 몸을 잘라내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어리를 잘라낸 뒤에도 쉽게 다시 응어리는 솟아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계속 이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응어리를 내려놓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응어리를 내려놓고 싶어요. 라는 작은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응어리를 제거하는 아주 작은 시작의 물꼬인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작은 바늘구멍으로 새는 물 그 한 줄기만으로 한 줄기가 그 댐을 무너뜨리듯이 이 든든한 댐과 같은 응어리의 그 마음이 이제는 작은 바늘구멍을 내는 주님, 제가 이 응어리를 없애고 싶어요 라는 작은 속삭임 하나로부터 이 응어리는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 작은 마음속 기도이지만 그곳에서 더 나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결국에는 응어리의 그 거대한 댐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돌아보면 종종 때로는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것들이 사실 그분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가 다 선한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며 주님의 것을 우리는 그분께 드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세상 삶에서 똘똘 뭉쳐진 때 묻은 우리를 그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끗한 수건을 친구에게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잘 쓰고 나중에는 신발까지 빡빡빡 닦아가지고 하얗던 수건을 얼룩이진 시커먼 수건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돌려줬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한 그러한 당신 닮은 형상으로 이 세상에 창조를 해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때란 때는 다 묻히고 꼬질꼬질한 그 응어리가 가득 찬 똘똘 뭉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준다면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야 이거 갖다 버려 라든지 다시 빨아갖고 와 라고 하든지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또 받아주신다. 응어리진 우리를 온전히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응어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응어리를 돌려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을 돌려드린다는 의미를 우리는 성찰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고작 돌려드리는 것이 이것뿐이구나. 고작 돌려드린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죄된 나를 돌려드리는 것뿐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려드릴 것이 오직 이 죄만은 나뿐임을 깨닫는 그 순간 아,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구나. 그럼에도 나를 하나님은 받아주시는구나 하며 우리는 새로운 성찰적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진료실에는 어김없이 이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두 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위험 폐기물 통입니다. 위험 폐기물이라고 딱 적혀 있지요. 마크가 딱 이렇게 박혀 있고. 이 폐기물통은 특별한 쓰레기통입니다. 이 쓰레기통에는 감염이 가능한, 감염성이 있는 의료 폐기물이 쌓이게 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다른 종류의 위험 폐기물 쓰레기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쓰레기통에는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서 쌓일 것입니다. 그곳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딱딱하게 만드는 것들,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십시오. 계속 이곳에 모아 버리십시오. 그 쓰레기통은 응어리로 가득 차 있고 그곳에 모든 응어리를 버려 버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응어리가 있습니까? 그 응어리를 그 통에 가득 쌓으면 그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염을 예방했던 그 의료 폐기물 통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는 응어리가 다시 쳇바퀴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쓰레기통에 모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응어리가 있습니까? 이 응어리를 잘라내고 버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영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응어리를 마음속에서 뽑아내어서 영적인 위험 폐기물 쓰레기통에 던져 보십시오. 그리고 그 쓰레기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줄 게 없어서 나한테 그렇게 바칠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바치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다 받아 주십니다. 흡사 쓰레기통을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단에 잘못된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쓰레기통 안에 들어간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그렇죠?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을 그리고 어떠한 것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멈추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성찰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한 쓰레기통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응어리가 제거된 자리는 커다란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강과 예상치 못한 생명의 활력으로 그 자리가 가득 메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응어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을 깊이 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체적인 절단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응어리를 제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응어리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진정한 자리를 빼앗으며 삶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느끼는 적대감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질 수 있지만 그 응어리를 내려놓는 응어리는 내려놓는 일이 영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응어리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먼저 이러한 응어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건강과 생명의 활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응어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영적인 위험 폐기물 쓰레기통에 다 던져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작은 용기와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응어리를 내려놓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어리가 제거된 그들을 환영하시며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